오늘 본문의 내용이 좀 깁니다. 이 시드기야 왕 시대에 바벨론이 이제 침공을 해서 상당히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전쟁이 힘들어지니까 이스라엘의 그 종들, 노비들, 특히 그 히브리 동족들을 남자 여자를 노비로 삼고 있다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전투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노비들을 풀어가지고 자유롭게 해서 전쟁에 참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제 애굽 그 동맹, 애굽을 이 시드기야 왕이 의지하고 동맹을 맺었으니까 애굽 군대가 이제 출전을 하니까 바벨론이 이 군대를 예루살렘을 포위하던 군대를 잠시 풀고 애굽 군대를 방어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쪽으로 가는 사이에 자유롭게 종들을 풀어줬다가 똥줄이 땡겨가지고 이제 풀어줬다고 보니까 바벨론이 다시 포위를 풀고 애굽을 방어하러 가니까 잠시 이렇게 안전하거든요. 그 상황을 보고는 그 히브리 노예를 남녀를 해방하여 전투에 참여하게 했다가 자유를 주었다가는 바벨론의 포로가 풀리는 걸 보고는 안전하니까 다시 노예를 해방했던 걸 처리를 하고 그것들을 잡아다가 다시 종으로 삼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게 우리 오늘 코로나하고 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코로나가 터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급하고 이러니까 모든 게 엉망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또 잠시 빠꼼하고 숨을 쉴만 하니까 또 원위치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삶이 아니고 결국은 내한테 얼마나 유리하나 불리하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내한테 어떤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와 이거 죽겠다 싶으면 뭐 예배고 나발이고 다 때리쳐버리고 그러다 또 조금 살만하면 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지금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어떤 자기한테 유불리를 따져서 움직이는 요즘 사람들의 모습이나 여기에 유다 백성들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군인이 모자라니까 노예들을 자유를 줘가지고 군대 출전을 시켰다가 가만 보니까 바벨론이 잠시 포위를 푸니까 안전하니까 다시 히브리 동족들을 끌고 와서 종으로 삼아버리는 그런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내 어떤 유불리를 따져서 요랬다 저랬다 하느냐 좀 이 내용이거든요. 11절을 보면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이 말씀 속에 후에 그들의 뜻이 변질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구원 그 이후 교회 다닌 그 이후 예수 믿고 난 그 이후 사람이 이렇게 전과 후가 달라야 돼요. 그렇다고 또 화장실 갔다 올 때하고 갈 때하고가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마음이 전과 후가 오락가락하는 변덕이 죽을 듯하는 사람이 뜻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 후에 뜻이 변해가지고 전쟁이 어려우니까 자유를 주었던 노비들을 다시금 끌어다가 복종을 시켜 노비로 삼았다. 이게 이제 오늘 그 전쟁 중에 나타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얍삽한 모습이잖아요. 율법에는 16, 14절을 보면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너에게 팔려왔거든 7년 되는 해에 희년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에요. 율법은
자기 동족을 히브리 사람을 6년 동안 종살이를 시켰으면 7년 때는 자유를 주라는 게 이게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인데, 그런데 저 말씀 끝에 보면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다. 율법을 어기고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은 전쟁이죠. 전염병, 요즘같이 연병이 도는 거죠. 기근, 이 가뭄이 오고 가난해지는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너희한테 이런 일들이 닥칠 것이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겠다. 이런 이제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이 역사의 흐름, 역사는 반복되고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심각한 게 떠났던 바벨론 군대, 잠시 포위를 풀었던 바벨론 군대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들이 돌아와 가지고 엄청난 파괴와 방화와 사륙이 생기고 너희들 시체를 새들이 먹을 것이고 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고, 그게 이제 20절부터 쭉 나옵니다. 20절.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겨버리고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짐승의 먹이가 되고, 21절.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손에 너희에게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가 손에 넘기리라. 너희에게 잠시 떠나갔던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과 그 막강한 군대가 다시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역사상에서 이스라엘이 사라지는 바로 이때거든요. 586년 BC, 588년쯤 때 얘기예요. 이 바벨론이 다시 쳐들어오면 이제 이스라엘이 끝나는 거거든요. 완전히 역사상 수천 년 동안 사라지는 그 마지막 단계가 지금 이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2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대적들이 다시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할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완전히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유다가 망하게 되는 이 경고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떨어지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형제들, 여기 보면 그래, 형제 사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제를 사랑한다. 성경의 가장 큰 그게 경천애인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형제 사랑에 최소한의 그것이 종을 시킬 때도 6년을 시키고 7년째는 놓아주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짓거리가 전쟁이 터지니까 급하니까 자유를 줘서 군대 끌고 갔다가 포위가 풀어지고 조금 빠끔하고 안전하니까 종들을 다시 끌어다가 자유를 철회하고 그들을 종살이 시키는 형제 사랑을 좀 실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제 사랑을 우습게 생각하고 그 율법을 어기고 형제 간의 그 사랑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도 그들에게 임하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는, 그들의 원수가 되시고 그들에게 전쟁과 전염병과 가난이 오게 된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급하다고, 내가 아쉽다고, 내가 아프다고, 내가 무섭다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잠시 조금 빠끔하면 해볼래 해가지고 또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하지 말아요. 항상 예배에 목숨을 걸고 가난하든 아프든 힘들든 무섭든 예배 먼저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순종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가 교통정리가 되는데, 맨날 발등에 불 끈다고 바쁘고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보통 그런 신앙생활이 문제라는 거예요. 코로나 전이나 코로나 후나 우리 이제 이렇게 보면 덕천성전, 함영성전, 드림성전 영상을 이렇게 보면 제일 이렇게 일관적인데 함영성전이에요. 함영성전은 토요일 날도 고만고만합니다. 사람들이 차도 운행 안 합니다. 드림센터는 차량 운행을 하지만 함영성전은 차량 운행도 안 하고 걸어서 오는 분들인데 털 보면 토요일이든 뭐 월요일이든 숫자가 고만고만한 거예요. 넓고 기도하는 분들이란 얘기예요. 영상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상이 얼마나 많습니다. 저도 지금 교단에 중요한 모임이 있어. 교단에 목사님들 모임이 있습니다. 진주에서 목사님들하고 밤새도록 토론을 하고 모임을 하는데 저는 이제 밤중에 들어온 거예요. 새벽기도 하려고. 나는 새벽기도가 좋고 우리 교회가 좋지. 그 뭐 회의 백날 해봤자 회의론, 훈련 불가론, 교육 무용론이라고 있어요. 회의한다고 해결이 되는 건 아니에요. 상황을 떠나서 나한테 유불리를 떠나서 원칙을 좀 지키고 예배면 예배 일관적으로 하라. 하나님이 계명이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너거는 전쟁이 터지면 급해가지고 형제들을 자유를 주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살만하니까 형제들을 다시 묶어가지고 종으로 쓰는 이 전쟁 중에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해퍼닝 같은 작은 한 사건을 오늘 본문을 다루고 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라이프 스타일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식으로 매사를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전염병이 생기고 전쟁이 일어나고 너희들이 결국 가난하게 될 것이다. 여기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고 너희들이 망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상황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지 말아요. 내 피곤하다, 내가 힘들다, 내가 어렵다 상황 논리로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내가 아파도 힘들어도 이것을 해야 된다. 원리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내 기분, 내 감정, 내 형편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사람이 화장실 갈 때가 다르고 화장실 갔다 왔을 때가 다르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은 짓을 하게 된다.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과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는 이 부분에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넘버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일단 내가 좀 형편이 되걸랑 교회 간다는, 내가 조금 숨 좀 쉴만 하거든까지 그 예수 믿어주지 뭐, 이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다. 이 시드기야 왕과 고관 대작들이 하는 짓거리가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계약을 위반하고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대로 당할 것이다. 너희들을 그렇게 넘겨줄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전염병과 전쟁과 가난이 들이닥칠 것이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원리, 내 삶의 어떤 원칙이 뭐냐.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하고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느냐. 그 중심에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을 한 번 더 다잡는 오늘 새벽기도 11조 운동 7월 2일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년의 절반을 지나고 7월달이 되고 아침을 허락해 주시고 예배할 마음을 주셔서 주 전으로 발걸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침에 주신 말씀, 이 주님의 원칙을 붙들고 내 상황의 유불리가 아니라
감정의 기복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고약한 현실 가운데서도 말씀 중심으로 살아드리는 저희들 삼아 주시옵소서. 어렵고 궁핍할 때도 구별된 삶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올려드린 예배를 정성을 향기로운 아침 제물로 흠향하여 주시옵고, 종일토록 또 1년의 절반을 지나 하반기로 달려가는 이 7월달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말 시간입니다. 즐거운 주말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금요 기도회 또 주님 앞에 한 주간을 잘 갈무리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처지를 굽어보시고 꼭 필요한 것으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